25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을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는 오전 주일 예배 말씀드린 대로 이 공과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이라는 이런 주제하에 매 주마다 주제를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품에 대해서 함께 한 해 동안 우리도 그렇고 공부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도 또 성품을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공과 제목은 성품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인데 제목이 좀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아멘.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앤디 스탠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입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참 제목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설교의 제목으로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서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만 기억해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전에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그 노회 안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파 그리고 목사님을 쫓아내자 이제 이런 장로님들 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웠던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회가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열렸는데 이제 목사를 제명시켜라 이런 파가 교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이미 듣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경찰에 이제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50명 온 것 같아요. 경찰들이 쫙 깔려 있었는데 제가 그때 36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내 부목사였는데 저하고 저 다음에 오신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데 제 다음으로 오신 이 목사님과 이제 둘이 문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진입을 이제 저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두 분이 저하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막으니까 이제 노예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성격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강아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발, 새 신발, 헌 신발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건들면 누구나 꿈틀거린다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름대로 성화되어서 참고 사는 거지. 만약 제가 그때 목사 아니었으면 그분이 천국 가든 제가 천국 가든 둘 중에 아마 한 사람은 천국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급기야 한 안수 집사님이 어디서 이렇게 말똥에다 똥물을 담아가지고 그 약수터에 그 바가지 있잖아요. 물 떠먹는 바가지 거기다가 똥물을 붓더니 제 앞에서 찌끄러버린다고 막 이렇게 혼자 쇼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 생각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키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이렇게 보초를 썼던 목사님은 키가 180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또 얼굴이 형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라고 안 밝히면 어디 형사냐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차마 못 건들고 그냥 조그맣고 아담하고 제가 37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동안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같이 생긴 제가 만만했던지 하여튼 저한테만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장면이 사실 생생해요. 10년이 넘었거든요. 15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생생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그 사진이 돌아요. 그러니까 저는 없는데 그 장면이 인터넷에 지금도 돌아요.
그분들 다 교회 중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 막 이렇게 뭐 신발 찾고 강아지 찾고 하신 분은 교회 장로님이었고, 옆에서 막 비아냥, 여러분 여자분들이 비아냥거리면 남자들이 비아냥거리는 것보다 더 싫어요. 왜 그래? 더 이렇게 막, 이게 사람은 똑같은데 그 권사님이 옆에 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 장로님보다 더 밉더라고요. 그 순간은. 여러분 권사님이었고 시끄러버리겠다고 안수 집사님이었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중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나름대로는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정말 거칠었어요. 정말 거칠었어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트럭에다가 이게 화면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와가지고 TV 설치해가지고 막 하니까, 야 이게 문제 있나 보다.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에도 방해되고 쳐다보고 가고, 기분은 기분대로 나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울 것 같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개혁을 시작했다고 그분들은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거칠었어요. 정말 그분들 속에는 정의와 공의는 더 이상 없고 악만 남은 거예요. 악만. 저는 그날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서 정말 선한 천사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성품 못 봤어요. 대신 분노하고 정말 거칠고 파괴하고 정죄하는, 그냥 제가 뭐 사탄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영화 속에서 그냥 그 모습, 그런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위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거든요. 원래 우리는 못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이 직접 우리를 위해 친히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위대하지만 더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인격적으로 모신 이후의 그 믿음 후에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인 영향력과 능력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데, 그리스도인이 선한 능력을 발해야 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사는 거, 그래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건 바보예요, 바보.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 교회가 그렇게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래도 저래도, 이거 바보. 절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영향력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올 한 해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 답을 성품으로 오늘 공과 안에 담겨있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 삶에 있어서 성품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성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일은 잘 해놓고 성품의 문제로 인해 망쳐버려요.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공과를 보시면 성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죠.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 이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기준이 우리예요. 두 번째, 좋은 나무 성품 학교를 운영하는 이영숙 박사님은 성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감정, 한 사람의 행동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속이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이 표현되는 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는데요,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또 없대요. 다시 말하면 못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못 맺고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못 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하시죠. 선한 삶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삶이라는 것은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모든 것을 결국 선한 삶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그러나 그 쌓은 악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라는 것은 개인의 마음이 자세와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성품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에요. 즉,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며 그 감정을 조절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여러분, 이 책을 쓴 앤디 스탠리,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금 방금 말씀드린 그 성품과는 조금 다르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신상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이 대가를 내가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래요. 일신상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속에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 의지가 바로 우리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옳은 일을 생각할수록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 과정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다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삶에서 맺는 결과물을 열매라고 8절에 불러요. 그리고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예요. 원래 이 성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그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천국 가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품은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 변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단지 구원받은, 그래서 직분을 받고 이 신분 변화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돼요. 아이가 자라서 점점 성숙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성품도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성숙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성품도 날로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성이 그런 걸 어떡하냐고, 내가 원래 천성이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질은 다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지만 그 구원받았다는 것 전제가 뭐냐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나의 옛 성품, 나의 그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천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옛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내가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변할 의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돼요. 오늘 표현처럼 정말 이 성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매주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므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서 시작하죠. 믿음에서 시작이에요. 근데 끝이 뭐죠? 끝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8가지의 신성한 성품들을 제시하면서 그 성품을 우리에게 가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에 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이 8가지의 성품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론 짓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잠시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라고 말합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막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생산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내 의지로 왔다고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 믿음은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믿음의 생산자는 하나님이고, 믿음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키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산 같은 믿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려움만 다가오면 넘어져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믿음의 용사용장 같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분 칼도 못 빼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붙들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은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창세기 16장부터 18장을 읽었습니다. 시편 5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읽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말씀 통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이 있어요. 창세기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능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살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다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덕이에요. 남들이야 막 살아도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선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런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런 덕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살든 여러분 이들은 덕되게 살았어요. 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선하게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렸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학문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 지혜와 같은 말이에요. 지혜와 같은 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학문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 많다고 다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방끈이 짧다고 내가 배운 것이 별로 없다고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분들이 많습니까? 분별력, 이해력, 판단력,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 여러분 많잖아요. 올해가 무슨 해죠? 뱀. 여러분 보니까 뭐 이렇게 이미지를 좀 다운받고 싶어서 보니까 막 뱀 두 마리가 이게 꽈리를 둔다거나 딱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죠. 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 뱀이 마귀의 도구가 되잖아요. 마귀는 아니에요. 도구가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뭐 이런 악한 도구로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은 원래 지혜로운 동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사탄에 쓰임 받으니까 이 지혜로운 이 뱀이 악한, 마치 사탄으로 성경에 마치 그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지혜로워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덕도 있어야죠. 그래 거기에 뭘 더해요? 지식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여러분 막 총기, 나이 드시면 총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력, 슬기, 지혜, 분별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말합니다. 지식에 뭘 더해요?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 통제력이죠. 자기 절제력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때로 억제하고 막 나오는 거 있어도 참는 것. 우리가 자동차를 타보면 여러분 안심하고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심하고 여러분 이렇게 스타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브레이크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멈출 수 있는 이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차를 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없이 여러분 차 탔다가는 이게 죽으려고 작정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제는요 바로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어떤 술고래 아버지가 하루는 술이 떡이 되어서 이 거실에 들어와서 여러분 차가운 거실 소파에서 벌리고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들이 아빠가 안쓰럽잖아요. 술 먹고 온 것은 밉지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아버지가 늙었고 어쩌고 막 이런 생각에 이게 술 먹고 초콜릿 먹으면 단 거 먹으면 좀 회복이 빠르다더라. 단 거 먹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주무시는데 초콜릿 사고 입에 딱 넣어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김에 먹었겠지요.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 보니까 입 주변이 어때요?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와서 비장한 어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술 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기쁘면서도 궁금하죠. 아버지, 어제까지 술 드셨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결심을 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봐라, 이제 쓸개즙이 올라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예, 웃을 때 웃은 사람이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안 웃어. 여러분 그런 분도 가끔 계시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든 것에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망해요. 그러니까 웃자고 드린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제하지 못해서 여러분 결국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가 이 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겸손하면 참 좋은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만이 나오고 자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디든지 막 나서려고 하고 때로는 따뜻함과 너그러움보다는 그냥 날카로워요. 때로는 차가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많이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이 참으로 좋은 거지만 말씀드린 그대로 교만해 버리면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란 모든 지각을 적당히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각,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본능적으로 말하면 동물적 요소를 이성적 요소로 묶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가 안 되면 이게 동물이에요, 동물. 인간은 자기 절제를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여기까지 먹으면 내가 더 이상 못 먹겠다,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제 없는 지식은요, 여러분 유익보다 해로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자신을 이기는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 안에 채워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절제의 인내를.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매사에 범사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참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우나 가가지고 막 몇십 도 하는데 그 잘 견디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인내심 좋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여러분 그런 인내는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참을성이 아니라 고난에 굴복하지 않아요. 고난이 올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않아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진하는 역동적인 견고성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넘어지고 고난이 온다고 좌절하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게 아니라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분명히 고난당해서 눌려있는데 고난이 끝나면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다 뒤로 가 있는데 고난이 오면 다 이렇게 그냥 우리 엎어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런 역동성. 여러분 이게 정적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막 역동적인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오늘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내는요 우리의 감정이나 지성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까지도 조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온전히 통제가 되는 거죠. 모든 일에 실수함이나 과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경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요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첫 주일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남은 51번, 51번 여러분 이 주일도 여러분 온전히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절반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이것을 또 뛰어넘는 거예요. 즉 모든 생활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즉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자로 살지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더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말합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에서 시작했죠? 믿음에서 시작했어요. 목적이 뭐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결국 이 8가지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이루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8가지 아름다운 성품들을 예수님은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크림을 막 바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왜 발라? 뭐라 할게요? 뭐라 할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뻐지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잠시 후에 휴지로 막 닦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물어요. 엄마, 왜 닦아? 예뻐지는 거 포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화장을 왜 하죠? 왜? 예뻐지려고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감추는 것도 결국은 이거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피부가 좋게 보이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하고 예뻐지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해요. 화장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51주 동안 여러분이 공과에 따라서 성품의 많은 부분들을 나눌 것입니다. 사실 고민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성품에 관해서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성품이 특출나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야, 이거 스트레스 받겠는데 이걸 할까 말까 여러분 엄청 고민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대가 생겼어요. 야,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할 것이고, 이 말씀을 수십 번 볼 것이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책도 많이 볼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볼 것이고, 와, 그럼 나 변화되겠는데? 여러분, 그런 기대가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성품을 여러분 공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1개로 쪼개놨다니까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그러나 변화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하나님 우리 한번 변화 한번 돼보겠습니다, 이런 일념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과 삶이 말씀 안에서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00마디 말 필요 없어요.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더 크고 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부터 우리가 시작하자고요.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 이 말씀 내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내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성품 닮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바를 공과 중에 함께 나누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 자녀들 똑같은 공과거든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이것이 52번, 52번 여러분 쌓이고 쌓일수록 저와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말씀의 역사를 꿈꾸며 그렇게 새로워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